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6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오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스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님.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수요일 이날을 허락하시고 지난 3일의 은혜와 또 주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현실과 상황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시는 샘물처럼 받아 마시고 그 속에서 또 샘처럼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다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지치며 피곤한 사람들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생명의 샘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파되는 일을 이때에도 멈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힘써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초동의 교우들과 또한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선교적 노력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돌보시며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또 한 걸음 전진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와 각 가족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지나치지 마시며 취업과 일터와 또 학업과 또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초동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각 처에서 늘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둥근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각종 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은 감탄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관계를 넘어 한 몸인 관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딱 하나 발견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존재를 지어주십니다. 혼밥, 혼차, 혼영 등 무엇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것이 하나의 풍조가 되었지만 원래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서로 마주보며 돕는 삶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짐승들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신 그 생명이 존재의 의미를 지니도록 잘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름을 지어 의미를 부여할 뿐 반응이 무덤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존재들을 지어주셨는데 아담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일 뿐 함께 마음을 나눌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은 홀로 외로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 한가운데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돕는 존재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시기 위해 갈빗대가 필요했을까요? 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 그의 중심에서 갈빗대를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내다보며 공을 들여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담은 그 여성을 보고 드디어 기쁨에 겨워 감탄합니다. 짐승이나 새들과는 다른 관계,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인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그대 있음에 내가 있는 기쁨의 존재, 그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것은 한 몸을 다시 찾는 것, 온전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뼈는 사람의 정수입니다. 한 몸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마침내 삶의 정수를 간직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고 본질상 한 몸인 존재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감탄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생명과 더불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혼자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고 하지만 홀로 사는 외로움을 위로하고 나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삶의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 한 집에 살든지
살지 않든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모든 만남은 소중하고 감탄스러운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무덤덤함이 아니라 감탄으로 반응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돕는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랑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특별히 서로 다른 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돕는 삶을 살아갈 때 창조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어떤 말씀에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지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이렇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좋지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늘 첫 번째 우리들의 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먼저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분을 먼저 묵상을 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을 저희에게 붙여주셨다. 나란히 함께할 사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또 읽어보게 되면서 오늘날에 많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또 하나 만들어가고 또 그 창조 세계를 지키고 또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이 사역에 함께하게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은혜를 이미 좀 나눴습니다만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다윗의 경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그 사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 부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표현입니다. 가령 어떤 과학자가 우주에 있는 어떤 별 하나를 발견하면 대개 그 별의 이름을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는 것처럼 또는 무언가 새로운 발견이나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그 개발자나 발견자의 이름을 따르는 것처럼 본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는 이 고달픈 현실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괴로운 인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된 이 땅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비참하고 힘겨운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는 단지 역사책도 아니고 창세기를 가지고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책도 아닙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어떤 론을 앞세워 논쟁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우리에게 역사책이나 과학책이나 심지어 교리서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대서막이자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면 날마다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창세기를 온전히 다 읽고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구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이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구원의 그 명제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흑암과 혼돈과 기쁨과 공허로부터 하나하나 생명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그 역사가 표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표현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속에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도식이 우리의 인간 문화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무엇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의 결혼, 아담과 하와의 한 몸,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또 교회와 성도의 한 몸,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외쳐 부르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신랑을 찾아 부르는 소리로 성경이 끝나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사랑 이야기가 끝없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그 사랑을 내팽개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끝없는 관계들 속에서 그럼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 하셨지만 좋지 않았다라고 처음 말하는 이 대목에서 혼자 있는 것, 그것은 만드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들을 만드셨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돕는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고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헬퍼.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게 하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돕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과 전제 없이 끝까지 전적으로 도와주는 한 사람,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또 하나를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고자 계획하신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앞서 우리 이승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아담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지도 몰랐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대발견은, 인간 이성에 대한 대발견은 완성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만 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셨어요. 먼저 생각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내 삶의 좋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미처 생각지도 않았지만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의 기다림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셨다. 그리고 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하나하나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아담이 이름만 지어줄 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이지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과 세계에서의 관계를 위하여 인간은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이름만 지어줄 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마침내 소리를 쳐요. 이전에 다른 것들을 들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나 다른 것들을 앞에 놓으셨을 때는 이름만 지어주던 인간이 그냥 대상화시켰던 인간이 마침내 자기 갈빗대를 통하여 만들어졌는지도 실은 몰랐죠. 잠들어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 존재와 자기 형상과 자기의 실체와 같은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새를 보고서는 짐승을 보고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름만 지어줬어요. 그러나 마침내 자기와 같은, 나와 같은 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탄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침내 발견한 나의 나, 너의 너는 나의 나, 너의 너는 본래 내가 하나였던 온전한 나에서 그 절반이었던 나의 반쪽이었던 나의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발견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사유와 또한 인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나로부터 나온 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를 내어주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하와를 받아들였잖아요. 너는 진짜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받아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과정의 핵심은 먼저는 내어주어야 하고 다음은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도움, 진정한 관계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서 관계를 맺었는가? 아니면 내어 주고서 관계를 맺었는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결점이나 단점까지도 다 받아주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탄성은 그냥 놀람이 아니라 하와를 받아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어줌과 받아줌이 아담과 하와에게 공이 적용되면서 이 아름다운 한 몸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정이 뭐예요? 이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갈빗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께서 옆구리로 그 갈빗대로 낳은 주님의 배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옆구리에서 하와가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와 성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서.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이 단지 아주 고대 창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불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고 또 그들을 받아줌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께 온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내어줌과 받아줌의 도식이 구원의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도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생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혹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 오늘 믿음은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돕는 자로 한 몸 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이익과 필요에 따라 맺어지지만 오직 그 이익과 필요 같은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제되지 않은, 그러나 끝까지 전적으로 도와주는 한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갈빗대를 내어줌으로써 자기보다 더 자기인 하와를 맞이했던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루는 법칙은 내어줌과 받아줌에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줌으로써 또 내가 그에게 수용되고 그가 나를 받아주었다는 기쁨으로써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오래전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낳으신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그 물과 피로 세우신 성도로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은혜 위에서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주신 날 그리고 우리의 나날을
주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수하옵나이다. 아멘.